법우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당연히 눈을 뜨고 당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 속에 얼마나 깊은 무상의 진리가 숨어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제 건강하던 이웃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까지 웃으며 대화하던 가족이 저녁에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깐 생각합니다. 인생이 정말 덧없구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구나.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일상에 묻혀 그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보살님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괜찮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에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삶과 죽음을 모두 평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크게 4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을 통해 진정한 해탈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명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큰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다만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질 뿐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는 죽음이라는 현상은 사실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형태만 바뀌는 것이지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법우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7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7년 전의 세포들은 이미 다 죽고 사라졌지만 지금도 법우님은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년 전의 버부님과 지금의 버부님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몸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업력과 의식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고 마음은 변해도 불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불교의 핵심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겉껍질이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 시절을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차원의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몸과 이 마음을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나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온무아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5가지 요소가 임시로 결합한 것뿐입니다.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이 한데 모여서 나라는 착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강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다른 물이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죽어가며 새로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무상한 과정을 나라는 하나의 고정된 존재로 착각합니다. 이 착각 때문에 죽음을 나의 소멸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고정된 나가 없었다면 죽을 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생에서 쌓는 선업과 악업이 다음 생의 바탕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선업을 짓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선업을 짓는다. 버부님들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런 관점이 새로우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소멸이 아닌 변화로 끝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평안해집니다. 실제로 이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상하게 지나갔다. 내 몸의 세포들도 끊임없이 변화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존재다. 죽음도 이런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매일 무상을 관찰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 순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마라나사띠, 즉 죽음의 염념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가래, 즉 탐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집니다. 몸이 아프면 괴로워하고 몸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 이 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걱정하는 이 몸도 사실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임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평생 모아놓은 재산, 정성스럽게 가꾼 집과 정원, 아끼던 물건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집착을 보여주는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것들은 본래 그대 것이 아니었다. 잠깐 맡아서 쓴 것일 뿐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이 말씀을 듣고 부자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 잠깐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을 미리 깨닫고 연습한다면 죽음을 맞이할 때 훨씬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형태를 초월한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맺은 인연은 단순히 이번 생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생에 걸쳐 이어져 온 깊은 어변입니다. 죽음으로 육체적인 만남은 끝나지만 어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상대방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비심은 거리나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런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더욱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완성된 일들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원효대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완성이란 것은 환상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원히 완성될 수 없다. 오히려 매 순간이 완성이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삶 자체가 이미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미완성에 대한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해결하기 쉬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죽음 이후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것, 선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쌓으면 고통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쌓고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집착을 하나씩 놓아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몸에 집착하지 않겠다.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완성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겠다. 미지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습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죽음을 맞이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을 살더라도 법을 듣지 못하면 하루도 제대로 산 것이 아니요. 하루를 살더라도 법을 들으면 1000년을 산 것과 같다. 법우님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아직도 무명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인연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스승님들께서 가르쳐주신 지혜, 친구들과 가족들이 베풀어준 사랑,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성장시켜준 스승이었습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2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모든 원한과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승이신 경어선사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남기신 개송이 있습니다. 한 생을 허송세월하였으나 임종시에 무엇을 한다 하리요. 만법귀일하니 돌이킬 곳이 없고 그 일도 또한 무엇을 그리하리요. 이 개송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더 원망하고 미워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법에 따라 일어난 일들입니다. 선업의 결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악업의 결과로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3번째는 회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일체 중생을 위해 돌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죽어가면서도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내 공덕을 바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임종시의 모든 공덕을 중생을 위해 회양하면 그 공덕은 허공처럼 무량해진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수행하고 선업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 하나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이런 보살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공덕이 헛되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 쓰이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죽음을 억지로 피하려고 하거나 운명을 원망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울고 슬퍼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만약 나처럼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해능대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단순한 변화일 뿐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염불하는 마음입니다. 임종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감정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념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일심으로 나를 염하며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임종시에 내가 반드시 맞이하러 가겠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불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하면 마음의 산란함이 사라지고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염불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5가지 마음가짐을 평소부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용서하세요. 선업을 쌓을 때마다 그 공덕을 모든 중생을 위해 회양하세요. 일상의 작은 변화들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염불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렇게 평소에 연습한 마음가짐이 임종시에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고승대덕들이 이런 준비를 통해 아주 평안하게 입적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죽음을 통해 진정한 해탈을 이루는 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해탈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 최종적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해탈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음의 과정을 명확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톨돌에서는 임종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멈춰갑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청력이 약해지고 촉감이 사라져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명확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력이 사라져간다. 이것도 무상한 현상이다. 지금 청력이 약해진다. 이것도 인연법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관찰할 때 죽음에 휘둘리지 않고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과정이 진행됩니다. 평생 저장되어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온갖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억일 뿐이다. 이것은 환상일 뿐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이렇게 관찰할 때 임종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임종시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환상이나 환상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광명이나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이것도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관찰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상태에서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는 바르도라고 하는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상태에서 의식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업력에 끌려서 자동적으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은 중간 상태에서도 명료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음 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선택은 물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보살은 중간 상태에서 이렇게 발언한다. 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태어나 더욱 깊은 수행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 개인적인 해탈을 넘어서 중생 구제의 큰 원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색이 분리되는 순간의 깨달음입니다.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은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아가 실제로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몸이 사라져도 의식은 남아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식마저도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의식도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지는 조건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무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의 중괄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므로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으므로 실제로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죽음의 순간에 이 진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더 이상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광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근본 광명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 즉 불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번뇌와 업장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죽음의 순간에는 잠깐 드러납니다. 이때 그 광명을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명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해서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평소의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체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선이나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래 모습을 미리 경험해 두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수선사의 선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면목은 생사를 초월해 있다. 평소에 이것을 깨달은 자는 죽음이 와도 동요하지 않는다. 5번째는 완전한 놓아줌입니다. 궁극적인 해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몸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집착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욕망마저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해탈은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모든 무지를 놓아줄 때 본래의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도겐선사의 정법안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고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을 때 만물과 하나가 된다. 죽음은 자기를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완전한 놓아줌을 실천한다면 최고의 해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의 수행이 중요합니다. 임종시에 갑자기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명상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의 모든 경험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죽음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매 순간 자비롭고 매 순간 지혜롭게 살아갈 때 죽음도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소멸이 아니라 변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몸과 소유물과 인연과 완성과 미지에 대한 집착이 두려움의 근원임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회양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염불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죽음을 통해 진정한 해탈을 이루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명확히 관찰하고 중간 상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명색분리의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활용하고 근본 광명을 인식하며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 해탈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원수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인도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 용서하는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죽음을 잘 맞이하는 비결은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법우님들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시기를 발언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법우님들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중생들이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공부한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며 일체 중생들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